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죠. 레위인과 첩 이야기 세 번째인데, 오늘 부분이 제일 끔찍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뒀죠. 말도 안 되는 입니다. 또 첩은 음행해가지고 도망쳤어요. 레위인은 또 그걸 잡아옵니다. 잡아오는 길에 밤길에 기브아라는 지역으로 가죠. 거기에는 이스라엘 동족인 베냐민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냐민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그네가 왔는데도 환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죠. 근데 얼마나 더 끔찍했느냐? 내용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여기서 그들은 이제 그래도 환대해 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노인이었죠. 그 사람은 심지어 베냐민 지파도 아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살아가는 땅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뭐 이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이제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서 들어온 사람은 레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레위인. 그리고 관계하리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성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끔찍하죠. 강간을 하겠다 이거예요. 강간을 하고 이건 동성애의 뉘앙스와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와 방식과 전혀 완전 반대되는 방식으로 이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위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집주인 사람이 그들에게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집주인 노인이죠. 노인이 이건 악행이다. 이건 망령된 일이다. 아니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는데 나그네를 강간하는 게 어딨냐?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잠깐만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잠깐만요. 이거 씨. 뭐야 이거. 지금 이 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이 레위인을 강간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내 딸이랑 여기 레위인의 첩 여기를 강간하세요. 이게 완전 개판이죠. 그렇죠. 여기서 사실 여성은 그냥 사물이죠. 굉장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곳에는 인간을 특별히 약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여성은 완전히 약자잖아요. 약자를 사물로 여기는 풍습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은 약자, 그리고 가난한 자,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약육강식의 처참하고 비참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듣지 않아요. 아이 그 레위인 내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어떻게 됐냐? 레위인이 야나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첩 데리고 가지고 너다 그리고 문을 꽝 닫아버린 거예요. 예, 그 문을 잠근 거죠. 그리고 무리들은 원래 레위인과 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뭐야 이거 씨, 뭐 그럼 이 여자라도 그러면서 밤새도록 윤간을 한 거죠. 와 진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진짜 인간의 현실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렇게 악해졌다. 이 정도로 사람들은 타락했다. 도무지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은 이건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특히 사사기는 그냥 그대로 펼쳐놓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라는 말을요. 사사기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이런 식으로까지 치달았다라는 걸로 보여주는 겁니다. 동틀 때 여인이 밤새도록 윤곽을 당한 거예요.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에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렇게 밤새도록 윤간 당하고 그냥 살려달라고 예.
밤새도록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막 살려달라,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이 이놈의 남편. 아, 진짜 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죠. 끔찍합니다. 근데 그놈 남편 새끼, 아우 죄송합니다. 그놈의 남편 놈은 와 레위인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레위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레위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죽었어요. 죽은 상태였어요. 처분.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예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예 죽은 거죠. 그러고 나서 나귀의 시체를 싣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아, 더 끔찍하죠. 예. 이 12토막 살인 사건. 와, 12토막으로 사람을 찍어 죽인 게 아니고 자기 첩이 죽은 거예요. 윤간당해서 밤새도록 윤간당하고 죽고 그리고 12덩이에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이 상황에서 12토막으로 시체를 나누고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경악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내일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본문을 좀 다시 적용을 해봅시다. 너무 끔찍하죠? 뭐 여기서 볼 수 있는 죄의 문제는 너무 많이 볼 수 있지만 뭐 하나만 좀 봅시다. 죄의 자기 기만성입니다. 레위인과 노인도요. 노인은 처음에 막 환대하고 막 그러니까 착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었죠. 완전히 이 여자를 사물 취급해버리죠. 우리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진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의 몸을 그냥 음욕의 대상으로만 보거나 그리고 저 사람을 내 비교 대상 아유 쟤는 나보다 못하네 그러면서 깔보면서 자존감 채우는 대상으로만 보잖아요. 혹은 내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놈들이 필요해 그러면서 인간을 내 도구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레위인과 사실 똑같은 마음, 이 노인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노골화되고 그런 악한 마음이 점점 자라잖아요. 그럼 이 나쁜 짓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똑같은 마음이 그 죄가 있다 우리 안에. 예,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 중에서 제일 끔찍한 건 레위인은 지가 아내를 죽여놓은 거하고 똑같아. 지가 죽인 거예요. 예. 너 나가! 그러면서 보내고 나서 자기 문 닫고 아이 난 안전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고 나서 죽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내 사물을 죽였어? 내 소유를 왜 죽여?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화를 내려면 자기 자신한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책감 그런 거 없어요. 예. 분노하면서 토막을 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이제 20장 넘어가면 알게 되겠지만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짓을 이 세상이 타락해서 지가 제일 타락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잔혹하고 냉철하죠. 죄가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 여자는 밤새 지옥을 겪었겠죠. 순전한 공포의 밤을 겪어본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녀다. 그녀에게 그 밤은 지옥처럼 어두웠을 것이다. 서컨델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끔찍한 이야기예요. 죄가 이렇게 사람을 도구화시켜 버립니다.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날 밤 그녀는 완전 끔찍한 지옥 어둠 그리고 마땅히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의 거절과 버림 가운데 있었죠. 아니 남편이면 그 첩이든 뭐든 간에 마땅히 여자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찾으러 그 장인 집까지 왔었잖아. 근데 결국은 지 안전이 위협당하니까는 그냥 넌 필요 없어 하면서 사물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예. 팀켈러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 한 몸 지키려고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는 남자를 보면서 나쁜 남편과 배우자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진정한 남편 예수님이죠. 어찌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즉 그분의 아내인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다. 여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진정한 남편이 있다. 정말로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의 공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 밤새도록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여러 남자들에게 윤관당하고 막 고통스럽고 어두운 밤에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느끼는 밤새도록 느끼는 고통을 그 이상으로 진정으로 느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치와 고통 가운데 계셨죠. 온몸이 발가벗겨지고 잔혹한 고문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으셨죠. 진짜 그분이야말로 지옥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자기 제자들, 자기 백성들이 마땅히 그분을 사랑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버리셨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잘못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끔찍한 이 악한 죄 사실 여러분들이 뭐 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여자도 그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음행하려고 도망간 거였어요. 물론 이 이야기 전체에서는 이 여자가 제일 피해자죠. 제일 나쁜 놈들이 이 레위, 제일 나쁜 놈은 이 레위인이에요. 아우 진짜 화가 나죠. 그러나 그분은 정말 순전한 피해자십니다. 예수님은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예. 우리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죄의 기만성을 보면서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 가지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사물 취급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지옥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복음의 가르침과 사랑 안에서 만족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신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끔찍한 일을 얼마나 기쁨으로 겪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